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롬샘이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이 있은 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책을 읽는데 파우스트 다음 주부터 읽으려고 그랬는데 추석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읽자 그래서 10월부터 읽게 될 것 같습니다. 7층 산을 제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잘 못 읽은 것 같은데 파우스트는 같이 읽을 사람들이 있으면 합니다. 이 책은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저번에 읽었던 신곡만큼 또 유명한 책이죠. 고전 중에 고전. 이번에는 기간을 딱 정해놓고 읽으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14번 읽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한 4달 정도 읽을 생각입니다. 오늘 설교는 같이 파우스트 읽을 사람들이 생길까 하는 소망을 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우스트는 희곡입니다. 희곡은 연극을 위한 대본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소설처럼 쭉 그냥 그렇게 줄거리가 나오고 소설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소설보다는 읽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를 희곡 연극이니까 이 연극을 다 대본대로 다 소화해서 하려면은 한 20몇 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이 연극 공연을 축약해서 보통 하는데 전체를 그냥 한 번에 하기도 한대요. 독일에서는. 독일의 대문호 아닙니까? 괴테 하면은 독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독일어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괴테 때문이다. 그런 말도 하고 그래서 독일 문화원이 있죠. 이렇게 문화원들을 세우잖아요. 각국에. 독일 문화원을 새기는데 그 문화원을 이제 만드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죠. 저도 남산에 있습니다. 저도 한 1, 2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독일어 배우려고 매일같이 독일 문화원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름이 독일 문화원 이름이 뭐냐면 괴테 인스티투트라는 거예요. 그 세계 각국에 있는 괴테 인스티투트 코리아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각 나라별로 문화원을 만드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괴테 인스티투트입니다. 주로 이제 독일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잘 가르칩니다. 아주. 거기 가서 좀 하면은 약간 독일어가 나올 것 같아요. 영어를 몇 년을 해도 그렇게 영어가 잘 안 나오잖아요. 입에서 잘 안 듣기고. 근데 그 독일 문화원에 가서 한 몇 달을 독일어를 공부하면요 약간 독일어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잘 가르쳐요. 근데 하여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대문호고 우리가 괴테하면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은 괴테가 25살에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유럽에 그냥 아주 젊은 사람들, 여자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열광을 합니다. 베스트셀러. 지금도 많이 있죠.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소위 그 베르테르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막 자살을 막 하기도 하고 이 주인공을 따라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옷도 막 그냥 그 주인공,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잘 뭐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조끼가 있어요. 노란 조끼.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있는지 그 남자 주인공 옷을 잘 입습니다. 아주 그냥 엣지가 그냥 쫙쫙 나게 옷을 입어요. 그래서 그 막 유행하고 그 사람들이 먹던 뭐 잔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팔고, 그게 그 당시에 전 유럽에서 유행하고 독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신드롬을 베르테르 효과가 일어나고 그랬던 소설입니다. 일약 괴테를 스타로 만들어준 25살의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그냥 껑충 뜹니다. 그 이름을 세상에 날려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책이, 아마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책이 괴테에게서 나오는데, 그게 파우스트라는 책입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많이 씁니다. 근데 유명한 그게 두 책이, 딱 생각나는 두 책이 있다면 파우스트라는 책이죠. 파우스트는 아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25살에 나왔다 그랬는데, 파우스트는 초고가 23살이었습니다. 파우스트가 완성된 것은 82살입니다. 60년을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시 바뀌고 녹아들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인생 역작이죠. 괴테 60년을 그냥 매달려 썼어요. 물론 그것만 하지는 않았겠지만 계속 붙들고 처음에 1부를 쓰고 2부를 쓰고 1부를 바꾸고 그러면서 60년, 82세에 이 책을 완성하고, 이 책 내지 마라 그래요. 아마 이해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9개월 책 2부 탈구하고 9개월에 죽죠. 그런 아주 인생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괴테는 천재거든요. 이 사람은 학문 분야를 거의 막,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그래요. 원래 법학을 했고 워낙 금수저입니다. 괴테는 금수저고 아버지 집안, 어머니 집안이 다 짱짱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괴테를 굉장히 그 당시에 교육을 잘 시켜요. 훌륭한, 괴테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창조성을 불어넣어주고 맨날 밤마다 저녁마다 이야기를 읽어줬대요. 괴테 어머니가 이야기를 읽어주면은 그 어떤 그 이야기가 이렇게 다 맞춰서 딱 완기,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네가 한번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괴테를 그냥 아주 막 창조성이 넘치는 아이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금수저인데, 그 또 굉장히 학문열이, 그 금수저니까 아버지나 이제 그 가문에서는 법학을 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예술성이 타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고 싶어 했고 미술을 하고 싶어 했고, 또 뭐 괴테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배워나가요. 근데 배우도 조금 배우다 말고 그림 뭐 좀 깨작거리다 말고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그냥 붙어가지고 하고, 법학했다가 그 다음에 정치도 하고, 정치에서도 꽤 높은 자리, 거의 재상 최고위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 미술하러 또 이탈리아로 가고, 와가지고 또 막 자연과학을 자연과학도 그냥 뭐 조금 뭐, 저도 요즘 자연과학은 아니지만 하여튼 과학책을 좀 읽고 있는데, 그야말로 과학자 같은 그런 수준으로 그냥 연구를 하고, 뭐 광학 연구를 하고, 뭐 심지어 진화론까지, 그 당시에 진화론 뭐 100년 후의 일인데도 그렇게 다방면의 연구를 합니다. 철학, 뭐 역사, 신학까지 대단한 천재입니다. 하여튼 그 사람의 전 인생이, 그 배움이, 깨달음과 그 연륜과 그 천재적 반짝임이 다 파우스트에 녹아 있어요.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파우스트라는 책이 대단한 책이죠. 갑자기 읽고 싶지 않으십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와서 알던 모르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책이 있다. 인류의 보고 같은 책이다. 저도 예전에 파우스트를 읽었는데 최근에 또 책을 좀 사가지고 한번 읽어봤더니 역시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전체가 1부,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단막이고 2부가 5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이라는 게 연극 대본이니까 막이 쳐지잖아요. 그리고 막이 한번 내려오면 1막, 2막 되는. 막이 한번 내려온다는 건 무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무대가 배경이 바뀌고 막 정신없이 뒤에서는 또 막 뒤에서 막 바꾸잖아요. 하여간 그렇게 5막, 2부는 5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헌사가 있고 짧은 헌사가 있고 또 짧은 무대에서의 서연이라는 이거 뭐 그렇게 볼 게 없는 거고 진짜 이제 파우스트가 시작되는 게 첫 번째가 천상의 서곡 이렇게 시작해요. 천상의 서곡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상에서 주제를 하고 천사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가 제가 지금부터는 메피라고 부르겠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 7글자나 되니까 이 발음이 힘들어가지고 메피 요 악마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악마가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서 인간들은 말이야 너무 한심스럽단 말이지. 뭐 지들은 이성적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성은커녕 뭐 동물만도 못하다. 본능에 휘둘리고 그냥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상의 최고의 존재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파우스트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똑같죠. 욥기랑 너 우스 땅에 사는 욥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 박사 그러면서 파우스트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욥기랑 똑같아. 아니요 내가 가서 요거 넘어뜨리겠다. 그래서 악마와 하나님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기를 합니다. 네가 넘어뜨릴 수 있는지 아니면은 못 넘어뜨리는지. 그때 하나님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이게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마귀랑 내기를 하면서 그리고 파우스트를 이 메피에게 악마에게 맡깁니다. 마음껏 유혹을 해봐라. 그러면서 악마에게 이런 말씀도 덧붙입니다. 언젠가 너는 부끄러이 다시 나타나 선한 인간이란 어두운 충동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잘 알고 있다고 고백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파우스트에 나오는 하나님은 욥기도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인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허점이 없다거나 죄를 안 짓는다거나 방황이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걸 잘 알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을 신뢰해요. 욥기 하나님이죠. 욥기를 보시면 욥이 하나님을 하는데 얼마나 정말 대들고 욕을 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랑 얘기를 한번 해보라 그래. 어디 숨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숨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욥이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지만 욥기의 대전제는 그런 불경스러운 욥일지라도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욥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다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 그 허물 많은 인생을. 그게 이제 자신감으로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악마라면은 여기 저를 무너뜨리러 악마는 모두 거의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수준으로 할 수 있잖아요. 거의
얘를 뭐 얼릴 수도 있고 돈을 갖다 막 그냥 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 그냥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주변을 다 그냥 무너뜨리고 가족을 그냥 죽이고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무너뜨리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예? 그냥 돈을 그냥 막 이런 통에다가 그냥 쫙 집에다 부어주면은 그냥 그랬다가 뺏고 싹 뺏어가고 그러다 또 주고 막 그러면 노란하지 않을까요? 몸을 아프게 해가지고 막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게 만들고 그냥 온몸이 아파서 그냥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러다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아프게 만들고 야 그러면 내가 정말 그 악마한테 버틸 수 있을까요? 내 가족들을 다 그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심지어 어마어마한 일을 막 상상도 못한 일을 벌이고 그러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요즘 검찰 가면 그렇게 한다던데 검찰에 가면 요즘 그렇게 한대 못 버틴대요. 그냥 가족들을 몰살시키잖아요. 아주 그냥 최소한의 양심이 없는 것 같아. 인간미가 없어. 너무 다 죽일라. 너 살려면 맞아. 살려면 알아서 해. 그런 식인. 하여튼 이 악마가 제가 뭐 검찰이 악마란 소리가 아니라 요즘은 거의 악마성이 보여요. 근데 하여튼 딱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 파우스트를 내가 넘어뜨리겠다. 근데 파우스트가 누구냐면 박사예요, 박사. 막 연구를 하고 여기 책에 보면은 뭐 다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철학, 무슨 뭐 과학, 심지어 여기 책에는 심지어 신학까지 전부 다 공부를 했는데 파우스트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죽어라고 열심히 안 되니까 정령들을 막 불러요. 미신까지 동원하고 뭐 별별 온갖 걸 다 했지만 파우스트의 결론은 뭐냐면 야 모르겠다 너. 이 진리가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뭐가 그 절망에 빠집니다. 죽어버릴까 그냥. 그때 이 메피스토 펠레스를 만납니다. 길에서 물론 강아지 형태로 까만 삽살개가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파우스트 집에 들어가서 결국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악마가 내기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파우스트와 마귀가 내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다 널 도와주겠다. 뭐든지 저 밖으로 나가서 이 구석에만 갇혀있지 말고 나가서 나랑 세상을 보고 세상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나중에 죽으면은 그때는 내 종이 돼달라. 이제 내가 너의 종이 돼줄 테니까 그때는 나의 종이 돼달라. 죽어서는 너의 영혼을 나에게 맡겨라.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영혼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 그게 거의 원조격이에요, 이 파우스트가. 그때 진리에 고뇌하던 파우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침상에 누워 허송세월한다면 그때엔 나 당장 파멸해도 좋으리라. 너 가모니솔로 아첨하며 나를 속여서 내가 나 자신에게 만족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내게 최후의 날이 될 것이다. 자, 내기를 하자꾸나.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끊임없이 진보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인간성 이런 게 있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소위 이 사피엔스라는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 종이 인간이 여기 대단하잖아요. 지구를 지배했고 끊임없이 진보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지금 21세기의 인간의 뇌라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나올까?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악마가 이걸 이제 받아들여서 내기 좋다. 좋소이다.
그리고 아마 가장 파우스트에서 유명한 문장일 텐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파우스트가 내가 순간을 향하여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말을 한다면 너는 나를 꽁꽁 묶어도 좋다. 그럼 나는 기꺼이 멸망하리라. 그때엔 조종이 울려도 좋을 것이며 너는 나에 대한 종노릇에서 해방되리라. 시계는 멈추고 바늘이 떨어질 것이며 나의 시간은 그것으로 끝나게 되리라. 그때는 끝나도 좋다는 거야. 아무렇게나. 여기 이 문장 순간을 향해 내가 말한다. 이 문장을 이제 뒤쪽으로 붙여가지고 요즘은 그냥 멈추어라 순간이여. 너 정말 아름답구나. 여기 있을 텐데요. 없나요? 그 다음 거? 한번 넘겨볼래요? 한번. 곧 앞으로. 아니, 앞으로 말고 뒤로. 그 다음 거요. 아니네. 없네. 앞으로. 다시. 거기 멈춰라 순간에 너 정말 아름답구나. 이 말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 악마가 한 말입니다. 좀 Augenblicke dürft ich sagen, verweil doch, du bist so schön. 독일어로는 그래요. Du bist so schön. 이걸 영어로 하면 You are so beautiful. 이 말이에요. 내가 순간을 향해서 너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때는 내가 파멸해도 좋고 그래 내 영혼을 다 줄게 너한테. 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어느 순간을 향해서 너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어디 하나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불굴의 의지죠. 그것이 불타오르는 무슨 관능이건 지금까지 이룬 공적이건 쌓아놓은 지식이건 사는 동안 어디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질주하겠다. 왜냐? 궁극적인 것을 알고 싶으니까. 진리를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어디에 안주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내기가 성사되고 파우스트는 이 메피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요. 이 메피가 모든 걸 도와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줘요. 물론 이상하게 하긴 하지만 이 내기는 어떻게 될까요? 파우스트는 순간이여 멈춰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그렇게 어느 순간을 찬양하게 되는 그 자기 인생을 찬양한다든가 자기가 이룬 업적을 찬양한다든가 뭐 그렇게 이 말을 하게 될까요? 혹 어느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나 황홀하게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르죠. 순간이여 멈춰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멋있는 남자를 만났다. 순간이여 멈춰라. 여기에서 살고 싶다. 다 쓰고 죽을 수도 없이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르죠. 제발 이 순간이 멈춰줬으면. 너 정말 아름답구나. 하여튼 파우스트의 그 긴 이제 여정의 이야기를 여기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악마와 함께 온갖 일을 겪습니다. 이 마지막이 뭐냐면은 파우스트가 해안을 개간해요. 그래서 해안을 개간해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 그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유토피아죠. 인간의 유토피아.
뭐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고 인간미를 살리면서 정의롭고 자유로운 인간들이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열심히 일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거든요. 잘 안 돼요. 파우스트 계속해서 뭐 맨 처음엔 아름다운 여인에게 빠졌다가 그 다음에 뭐 또 헬레나 뭐 그 신화의 주인공 그 헬레나를 만나가지고 또 거기에 빠지고 뭐 온갖 뭐 자연 뭐 과학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또 어느 왕궁에 가지고 뭐 나라 뭐 재정 문제 이런 것도 뭐 하고 하여튼 다 하는데 결국은 못해요. 결국은 미궁에 빠지고 뭔가 비극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파우스트가 한 거는 뭐냐면 저기 버려진 해안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에 신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격려해가면서 인간미를 드높이면서 살 수 있는 그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걸 만듭니다. 왕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땅을 하사받아가지고 거기를 개간해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근데 결국은 인간의 그 좋은 취지의 모든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게 인간이 그렇게 뜨겁게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이상한 비인간미가 또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20세기에 그걸 보잖아요.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라는 게 저는 막스가 공산주의 소위 그 혁명을 말할 때 막스의 가슴에 칼 막스, 우리 막스 그러면 막스의 가슴에 그 인간미라는 건 그러니까 막스를 읽어본 젊은 날에 막스를 보면은 안 홀릴 수가 없어요. 그 괴롭게 힘들게 사는 노동자들,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농부들,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광부들, 그냥 그 기진맥진해가지고 살면서 겨우겨우 새끼를 제대로 못 먹으면서 애들을 그냥 씻어먹고 말른 애들을 그냥 키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눈물겨운, 그런데 그 자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돈을 쪽쪽 흡혈귀처럼 빨아먹으면서 그 사람들을 하는데 거기 그 인간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을 가진 그 막스를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공산주의 그러지만 공산주의는 정말 휴머니즘 중에 휴머니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결국은 공산주의라는 것이 인간 전체를, 인간이 그렇게 진보적이고 인간이 사랑이 넘치는 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인간의 뒷면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잔혹함과 잔인함이 있다는 것을 결국 간과했기 때문에 20세기의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나지만 인류 역사에. 그러나 그 인간의 그 열망, 아름다움 열망은 여전히 인간 속에 살아요. 막스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소위 막스의 유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20세기 철학에 막스의 유령은 아직도 떠돌고 있어요. 막스의 유령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살린 거예요. 막스 때문에 우리가 복지를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없었으면 자본주의가 이렇게 복지체제를 일으켰을까요?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자본가들의 세상이 되지, 공산주의가 그래도 복지라는 걸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복지체제를 이렇게 이룬 거예요. 공산주의는 나름대로 잔혹하고 안 좋고 독재로 흘렀지만 그러나 할 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막스의 유령은 세계를 떠돌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 인간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결국 하면서 실패를 합니다. 이 간척지 개간하는 일. 나중에 결국 잔인한 일들도 벌어지고 자기 무덤을 눈도 멀어요. 파우스트가. 그래가지고 자기 무덤을 파는데 그 무덤 파는 소리를 개간하는 소리 듣고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말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저 산줄기에 늪이 하나 생겨서 이미 이렇게 놓은 땅을 모조리 더럽히고 있구나. 악취가 나는 썩은 늪의 물을 몰아내는 것이 마지막이면서도 최대의 공사가 되리라.
이로써 수백만에게 땅을 마련해 주는 것이니 안전치는 않더라도 자유롭게 일하며 살 수 있으리. 들이 푸르고 비옥하니 인간과 가축들은 새로운 땅에 곧 정이 들 것이요 용감하고 근면한 일꾼들이 쌓아올린 견고한 언덕으로 곧 이주해 오리라. 밖에선 성난 파도가 제방을 때린다 해도 여기 안쪽은 천국 같은 땅이 될 것이다. 파도가 세차가 밀려와 제방을 깎아먹는다 해도 협동하는 정신은 서둘러 갈라진 틈을 막아버리리라. 그렇다. 이 뜻을 위해 나는 모든 걸 바치겠다.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다.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서 얻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험에 둘러싸이더라도 여기에서는 아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모두 값진 나날을 보내게 되리라. 나는 이러한 인간의 무리를 지켜보며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과 살고 싶다. 그러면 순간을 향해 이렇게 말해도 좋으리라.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세상에 남겨놓은 흔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같이 드높은 행복을 예감하면서 지금 최고의 순간을 맛보고 있노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파우스트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지만 파우스트가 이루고 나서 죽어요. 그리고 파우스트 뒤로 쓰러진다. 죽음의 영들이 그를 붙잡아 땅에 누인다. 이게 파우스트가 죽으면서 한 말이에요. 멈추어라 순간이여. 너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실현시키려고 했던 거죠. 파우스트는 그 이상을 가지고. 파우스트가 이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메피 악마가 이 파우스트의 영혼을 딱 이제 너는 내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끌고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지옥 아가리 속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천사들이 딱 내려와서 딱 낚아채 가요. 파우스트를. 그래서 지옥을 가려는데 이 메페스토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파우스트를 도와서 결국은 그 영혼을 자기 걸로 만들었는데 악마가 천사들이 딱 내려와가지고 뺏어가요. 살짝 속여가지고 싹 들고 갑니다. 마지막 천사의 합창으로 끝나는데 이렇습니다. 일체에 무상한 것은 한낱 비유일 따름이다. 완전치 못한 일들도 여기에서는 실제 사건이 된다. 형언할 수 없는 것들도 여기에서는 이루어진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올린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 그런 압박이 있는데 이상하게 짧게 안 되네요. 하여튼 다 끊어먹고 제가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스트를 읽을 테니까 읽는 중에 또 한번 할 수 있겠죠. 오늘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인간이 이것이 악마에게 내기를 해서 자기가 결국 지게 되는 발언이라 하더라도 물론 파우스트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파우스트에는 그러한 인간의 추구가 결코 교만한 그런 추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파우스트는. 그러나 반쪽은 이 둘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반쪽이에요. 인간이 결국은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루려고 애쓰는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 메시지도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파우스트 그 전에 했던 말,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방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벌하고 그 율법의 세계죠. 율법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우스트 그걸 말을 합니다. 아픔과 건강 모두 있는 거예요. 병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인간의 세계에는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고 늙음이 있고 젊음이 있고 그 모든 것이 그 순간 모든 여기서 순간이여라는 건 인생이여 이렇게 돼요. 그 인생 전체가 아름답구나.
인생을 아름답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애쓰면서 그 인생을 사랑하는 그 인간에게 구원이 있다. 저 하늘에 파우스트도 그런 말이 나요. 저 하늘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걸 가지고 거기에 구원이 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면은 인생을 사랑하고 인생을 애쓰고 살아가고, 그것이 무엇이든 방황하든 실패가 있든 어둠이 있든 심지어 죄를 짓더라도 그 인생 자체를 끝까지 사랑하고 애쓰고 어루만지고 부둥켜 안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내는,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깨끗하고 착하게 산다는 것 너머의 세계입니다. 우리 한가운데 여기 이곳에 깊이에 그 하늘의 세계가 있다. 완전하지 않은, 악마가 설치고 불손하기까지 한 여기 이곳, 불안하고 악하게까지 한 나이지만 그 부족을 채우려는 갈망, 그걸 가지고 끝까지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나를 통째로 사랑하는 곳에 구원이 있다. 방황한다고 도덕이 아니에요. 종교는 도덕이 아닙니다. 물론 종교가 도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도덕 너머가 있잖아요. 율법 너머가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오늘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다음 넘겨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지는 않으신다. 이걸 믿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이 비록 엎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내가 사랑하면서 사는 곳에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내 인생이 문입니다. 천국의 문. 자기 인생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문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병들었건, 자기 인생이 누추하건, 자기 인생이 심지어 죄를 지었더라도 그 인생을 다시 붙들고 다시 사랑하고 뜨겁게 가슴으로 껴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영들 한번 볼까요? 예, 그 다음에 그 앞에 없나요? 그 앞에 없어요? 예. 영들 세계의 고귀한 한 사람이 악으로부터 구원되었도다. 언제나 열망하며 노력하는 자, 그 자를 우리는 구원할 수 있노라. 또 파우스트에 나온 말입니다. 언제나 열망하며 노력하는 자, 언제나 자기 자신을 실패해도 다시 또 쓰다듬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계속해서 다시 사랑하고 다시 일어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믿음은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주보에 실은 알프레드 디 수지라는 여인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 따위가 필요해서가 아닌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거 드라마 내 이름은 김상순 아시나요? 김삼순인가? 저는 보지 못했지만 거기에 이 대사가 나온다 그래요. 저도 이 시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집 제목이 뭐냐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시집 제목이 그래요. 아닌가?
하여튼 이게 류시아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그 시인이 그 잠언 시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낸 그 시집인데,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것도 그 시집도 있죠. 저도 이 시집은 2권이나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이 시집은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껴서 왔는데,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상처받죠? 또 사랑하십시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씩씩하게 일어나서 내 인생을 다시 사랑하고 다시 붙들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뜨겁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겁니다. 사랑하다가 그 인생이 어떤 것이든 아주 정말 비굴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세워서 다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일으키고, 그러면 우리를 싹 받아가지고 악마가 데려가려고 딱 할 때 그냥 천사들이 쫙 내려와서 우리를 쫙 받아서 하늘로 샥 올라갈 것이다. 이 시를 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은, 오늘 제가 주보에도 실었지만 6살에 소아마비 걸리고 18살에 열차 사고를 당하고 하반신 마비가 왔고 8차례 척추 수술,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삶을 살다가 47살에 세상을 마쳤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쓴, 행복은 하나의 여정이지 종착지가 아니다. 오랫동안 나는 진짜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길에는 항상 먼저 겪어야 할 역경들이 있었는데, 미처 끝내지 못한 일, 견뎌야 할 시간, 갚아야 할 빚과 같은 것들이었다. 마침내 내가 깨달은 것은 그 모든 역경들이 내 삶이었다는 것이다. 이 생각이 내게 깨닫도록 해준 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는 것이다. 그 길 자체가 행복이다. 그러니 가진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여러분, 순간이여 멈춰라. 그건 역설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순간이여 멈춰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대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과 쌍둥이처럼 붙여지는 시가 있습니다. 그건 시편 37이 아니라 73 바꾸면 돼요. 시편 73편, 시간이 갔지만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만이 먹거리요 폭력이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 기대한 것보다 더 얻으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곤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여러분, 이런 거 느낄 때 없으십니까? 너무너무 많아서 이런 사례를 들자면은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안 될 거예요. 부지런히 성실하고 순박하게 사는 사람이 다 잘 삽니까? 대부분 못 삽니다.
저는 시편 37편과 73편의 제목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애인이 너무 멋지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반듯한 자식을 만들었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좋을지 나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가난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아파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슬퍼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마음이 시려도 다시 일어나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 우리는 우리의 춤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알고 출 뿐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미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시다. 음이 이탈할까, 박자가 틀릴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나의 노래를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밝게 웃고 다시 깊은 사랑을 합시다. 마치 처음 운명의 여인을 만난 것처럼 다시 사랑하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부부가 살아보세요. 상처를 안 받나? 저는 우리 집사람 보면 그냥 가슴에 상처가 그냥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은. 우리 집사람 아마 더 할 거예요. 저를 보면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사랑하고, 한 번도 억울한 일을 겪지 않은 것처럼 다시 웃고 다시 노래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기름덩어리, 그냥 맛도 없는 기름덩어리를 삼키듯 그렇게 일하지 말고, 야, 내가 지금 내 돈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야. 난 이 일 자체가 아름답고 이것으로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고,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먹고,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입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이 인류가 살아가고, 정말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 행복해. 그렇게 마치 돈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일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나는 말할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했어요. 아니, 정말 서툴고 바보 같았어요. 그러나 저는 주어진 시간을 사랑했답니다. 그리고 눈물과 감사로 그 인생을 껴안았답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이었습니다.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시간 만남을 다시 뜨겁게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아가리와 악마의 소나기로부터 빼앗아서 높이 들려질 여러분, 삶을 사랑하십시오. 순간이여 멈춰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오늘 이 거룩한 날, 사랑스러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무한한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루,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 내 인생을 뜨겁게 껴안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서